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유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라.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문 열어가지고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유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질끈 동여매고 일할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등불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름과 등이 더하여져야만이 등불이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등만 들고 있다고 해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등만 들고 있다고 해서 불이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줍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읽고, 바로 듣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의 역사가 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이고 바로 들리고 또 바로 전하고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일할 준비, 순종할 준비, 주인이 오시면은 문을 바로 열어드릴 그런 움직일 준비, 수종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준비예요, 준비. 일할 준비, 순종할 준비, 수종들 준비,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유대인들은 혼인을 저녁에 했기 때문에 저녁에 결혼식 참석해가지고 거기 결혼 연회에 다 참석하고 마치고 오면은 밤중에 또는 더 늦게 오면 새벽녘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의 결혼을 통해서 한 시대로. 그런데 그 집 하인이 머슴이 주인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거나 또는 깜빡깜빡 졸고 있거나 그러면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두드리면은 졸거나 자면은 주인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이제 호통을 듣겠죠. 매를 맞든지 징계를 받든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재림시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늦지막히 왔는데 종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로 문간에서 주인이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도 사람들은, 이 똑똑한 개들은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다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근데 사람도 자기 주인이 먼 발치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아, 우리 주인님 오시는구나 하고, 주인이 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 벌써 문 열고 미리서 문 밖으로 나가서 마중 나가면은 그 주인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야, 이 녀석 봐라.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나한테는 우리 집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아멘.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모든 걸 맡길 수 있겠구나. 신임을 하는 거예요. 신임을.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신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아멘. 신임받을 수 있는 종들. 신임은 아무나 받습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든지 그 주인한테 인정을 받을, 아멘. 그런 상황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종들이 주인한테 신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주인의 뜻에만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주인의 뜻을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모습을 보면 주인이 감동을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3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 수종하랴. 아니, 주인이 수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거든요.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 종들이 졸며 자지 않고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된다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내 자리에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의 그 지니신 그 왕권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밤을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으로. 노마에서는 네 구간으로 이제 나눠서 썼다고 하는데 1경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0시까지입니다. 초저녁이죠.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3경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밤중이죠. 새벽녘, 동트기 전. 그러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래 주인이 1시에 오셨어. 그래도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있어. 그런데 2경뿐만 아니라 제3경에 2시 넘어서 한 4시쯤에 오신 거야. 그래도 초롱초롱해가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그런 문을 확 열고 반갑게 그렇게 맞이하면 주인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이 녀석 정말 충성되구나. 믿을만 하구나. 우리가 그런 생명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등불을 켜고 우리가 서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태만한 상태에 있다면, 한정없이 졸며 자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데도 성경에는 인간 종말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지금 시대를 말씀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거다. 여러 가지 환란이 올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선지와 사도 그리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서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정말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오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상적인 난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사상적인 난제가 왔어요. 성경을 파괴해 버리려고 하고 성경을 변질시켜 보려고 하고 뭐 그런 애들이 뭐 페미니즘이니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차별 금지를 빙자한 교회 파괴, 성경 파괴, 인간성 파괴 이런 사상적인 난제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난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 지금도 바른 말 하는 그런 생명들 금융위기가 지금 패닉 상태에 이미 들어와 있다. 99%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간다면 99% 금융위기가 온다고 그렇게 목매도록 그렇게 경고하지만은 우리나라 언론이든지 뭐 정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런 분들의 경고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특히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반백년이 넘는 세월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는 것을 외쳐왔어요. 전해왔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에 보리석 들으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것. 사상적인 난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기근, 지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징계의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은 이 시대를 사는 오늘의 교회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아랑곳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미치광이 취급하고 이단아 취급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와 사도와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대로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큰 어려운 난제들, 환란이 어려움이 올 것을 경고하고 계시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졌다는 생명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을 것을 이미 다 경고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태만한 인생들.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환란이 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사상난제, 가장 이 핵심이 뭐냐면 사상난제거든요. 근데 왜 사상난제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것에 당장에 뭔가 어려움이 없다는 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신들이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먹고 마시고서 굶주리면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 사상난제란 그런 게 아니거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할수록 더 돈도 잘 벌고 더 사람들한테 인기나 끌고 더 알아주고 대중적인 인기나 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 이사야 32장 9절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안일한 부녀들은 오늘의 교회들을 가르쳐. 여기서 부녀라고 해서 남성, 여성의 여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그 영적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남성, 여성이 아니라 안일한 부녀들. 왜 안일한 부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조해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될 곳이, 신부될 생명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부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녀는 부녀로 돼, 교회는 교회로 돼. 아니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생명들이. 그래서 아니란 부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만큼 졸았으면 됐다. 그만큼 자빠져 잤으면 됐다. 이제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 아멘.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충분히 잤잖아. 그만큼 졸았으면 충분하잖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아멘. 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죠. 아멘. 성령님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만 대언케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사야 자신이 어떤 인격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대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가 없어요. 사상적인 난제가 왔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도, 우선 내가 먹고 마시는 지장이 없고, 우선 내가 누울 장막이 있거든. 우선 내가 타고 다닐 차가 있거든. 우선 내가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푼돈이 있거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 없는 딸들아.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가, 염려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사람은 그래도 알고 보면은 적당한 긴장, 그래도 기도할 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알고 보면은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 그 상태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됐다. 이제 그만 됐으니 그만 졸고, 그만 자고, 그만 태만하고, 그만 안일하고, 그만 게으르고, 일어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은 자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는 있잖아요. 무슨 귀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훌륭한 성령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이방인들한테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겠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그러니까 너희 염려 없는 교회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이것은 멀지 않는 때, 꼭 뭐 365일 12달, 이거보다도 당심하고 태만하고 어려움이, 난제가 현실적으로 와 있음에도 우선자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 의식주에 다소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아니라면 빠져있는 이런 생명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염려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때 광풍과 같이 환란이 너희 가운데 감당이 낼 수 없는 그런 환란과 재앙이 너희한테 올 거다. 당황할 거다. 1년 남짓이 지나면 멀지 않아. 조만간 창졸간에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는, 열매가 없다는 거.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씨를 뿌리지도 가꾸지도
뜨거운 때 앞에서 견뎌낸 것도, 폭풍으로 견뎌낸 것도 없는데 무슨 수확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쥐 앞에도 견뎌내지 않고 TV도 주지 않고 폭풍우도 견뎌내지 않는데 가서 열매 따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농부가 있습니까? 전부 그것이 인간들이 도박 건설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영접하려면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견디고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왕국 건설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뭔가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는 거지. 거둘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란 분야들은 포도 수확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거예요. 영영 열매를 거둘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남 추수할 때.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시사철이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뭐 종말에 14만 4천년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건 기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은 열매 맺고 추수하죠. 그러나 염려 없이 태만하고 아니라는 상태에 있던 생명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종 열매예요. 인종 열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모스 6장에서도 그 아니란 시온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아모스 6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혹독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화가 있다는 것. 왜?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시온에서 아니란다.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 교회에서 아니란 자. 아까 이사야 32장에서는 아니란 부녀들, 태만한 부녀들,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도 자기 입으로 들어간 식물이 조금 있으면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아니란 자.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을 사람들이고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생명의 빛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을 준 생명의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구세주가 누구신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중생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생명들, 그 시온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아니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라 미련한 처녀처럼. 나 등 들고 있는데 뭘. 신랑이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등 들고 있는데 등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자긍이 되는 거예요. 자신, 자긍, 자만. 등만 들고 내가 등 들고 있는데 뭘 어때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등만 들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아서 알고 있는데 아니란 거예요. 시온에서 아니란 자.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해요. 자기가 처해 있는 교회가 환경이 사마리아화된 교회인지 바베라 된 교회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사마리아 산이 뭐 이방을 가리킨 거냐? 이방을 가리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 또 소위 말해서 교회입니다. 교회에 간판이 있는 거. 자신이 또 송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마리아라고 했겠어? 사마리아화 됐기 때문에. 신앙의 종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또 사람들한테 그냥 이름까지 알려지려 유명하기까지 해요. 인기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아니 그러면 뭐 할게요? 아무리 유명한 자,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인기 좀 있고 이렇다고 해서 시온에서 아니란 자.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아니란 자는
어떤 그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흉한 날이 멀다는 그런 생각이 젖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자기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거든. 나는 부족하여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한다는 그런 그 여왕처럼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는데 나 모든 게 풍족해. 그러니까 흉한 날이 마치 먼 것처럼 생각해. 아예 한란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요.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흉한 날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가까웠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은 내가 강포해서는 안 되겠구나. 강파하게 안 해야 되겠구나. 또 강포한 인간들과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될 건데 흉한 날이 아주 환난이 오면 언제 오겠어?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죽고 나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흉한 날이 멀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움이 이미 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니란 자는, 태만한 자는, 졸며 자고 있는 자들은 흉한 날이 멀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환난이나 북방을 먼 훗날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상하상에 누우면 좋은 침상이나 그래 찾고 또 침상에서 기지개나 피고 하품이 나고 있고 이게 태만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채 먹고 좋은 등심이나 고목을 생각이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파에 맞춰서 요즘 이렇게 악기들 얼마나 그냥 잘 만들어서 나옵니까? 비싼 악기들. 그리고 그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요라는 그냥 악기 소리만 내는 건가? 아니면 소위 하는 말로 무슨 뮤직 한다고 무슨 음악 하기 위해서 무슨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영성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정말 준비해가지고 한 소절을 읊조르고 찬양하려도 정말 영성이 느껴지고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가 끼쳐지고 이런 건가? 아니면 그냥 피폐에 맞춰서 헛된 소리만 그냥 짓거리거리고 있는가? 시온에서 아니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노래에 불과하고 심지어 여기서 헛된 노래라는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세상 노래, 유행가 짓거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명목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그냥 자기 흥에 거려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들. 헛된 노래만 짓거리거린 거야.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을 헛된 노래라고 하시는데 유행가야. 그러니까 시온에서 아니란 자들은 그냥 세상 노래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래나 부르고 있고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명목은 갈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건 노래일 뿐이에요. 노래일 뿐. 헛된 노래를 짓거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시온에서 아니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치죠.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명이었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는 이런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주다 이런 말씀은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도 여기 이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줄이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이라도 뭐라도 일단 자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치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고 자기를 위해서 흥얼거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죽어도 죽으나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먹는 것과 먹는 목적도 맛있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도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도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합당치 않은 거예요. 시온에서 아니란 자가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고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이란 날이 아니래가지고 헛된 놀이나 짓거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찾고 그래버리면 결국 환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대접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뭐 비싼 와인, 이거 몇 년짜리지, 몇 년 사냐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무슨 비싼 오일 몸에 바르면서 그러면서 돈이 있으니까 뭐 바른 건 자기 마음이겠지만은 여기서 왜 이런 말씀 하셨느냐. 그래. 네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몸을 챙기는 것은 물론 그는 네 마음이겠지만은 왜 요셉의 환난에 인하는 근심치 않느냐. 이걸 말씀한 거예요. 내 형제자매들, 하나의 백성들 여러 가지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왜 그것은 그런 상황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냥 네 몸뚱아리나 챙기고 뭐 내 돈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것인데 네 것이 어딨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요셉의 환난에 인하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형제 말하면 자신은 더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코도 석자다고 하고 요셉의 환난에 인하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생명들은 설령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생명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뭔가 도울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명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있는 생명들이에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셉의 환난을 근심해야 돼요. 형제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형제의 오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명들.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 근심치 않는 이런 자들이 누구다? 바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고 이런 자들이 결국 7절처럼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이런 인생들이란 그들이 누구냐?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시온에서 안일한 이런 자들이 요셉의 환난에 인해서 근심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뭐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사로잡히는 자 앞서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황충이 때 피해를 당하기도 할 거죠. 제일 먼저 탈취도 당하기도 할 거죠. 제일 먼저 환난에 떨어질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적에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실컷 태만하고 나태하고 세상과 즐기고 육적인 것으로 즐기고 했구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다 그런 소리가 그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경고인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각성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준비하고 수종들 준비를 하고 깨어서 등불을 켜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깨어있어라. 이제는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졸던 데서 깨어나라. 이제 안일한 상태에서 태만한 상태에서 게으름에 젖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제 이름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미 환난은 너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데도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고 너무 깊은 병에 빠져있으면 사람의 감각을 잃어버리듯이 오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람들 딱 상태가 그래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 등만 들고 있는데 내 등 들었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영적으로 잠 안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주인, 우리 주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 마치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열어주려고 깨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